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한 탄생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부터 교회력에 의하면은 대강절, 대림절, 우리 성탄절을 앞둔 4주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4주, 그리고 이번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주일까지 5주 5번에 걸쳐서 거룩한 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이 맞지만 5주이기 때문에 하나 빼고 오늘 언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where, who, 또 when, why, how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또 세상이 아는 것과 또 말씀이 증거하시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오늘은 설교가 좀 짧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부터 갑자기 목이 이상해져가지고 지금 침을 삼킬 수가 없고 아무도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목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 넥타이를 아침에 매니까 이 양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넥타이를 오늘 하지 않고 올라왔고 어제 아침부터 5끼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 설교가 좀 짧습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알지만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미국 와가지고 3년을 지내면서 미국 와서 제일 좋은 거 이유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내가 진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계절마다 감기 걸리고 몸살하고 막 이랬는데 와서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올 가을에 왜 이렇게 세차게 몰아치며 많이 좀 몸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도님들께 송구스럽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니 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거룩한 탄생. 언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탄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고 있지만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축하를 하고 또 교회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를 물으면은 보통 연도를 말합니다. 연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연도를 주전 주후로 나누는 이 연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사니까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 2000여 년 전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000여 년 전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2022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2000여 년 전에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주전, 주후, 주전 BC, before Christ, 주후 AD, 주님의 해라고 그러죠. 주님의 해. 그렇게 나누자 이제부터 이때로부터 1년, 주후 1년으로 정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자체가 주후 6세기 이후에 이미 그거를 나중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연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후 525년경에 당시 교황이 정확한 부활절을 계산해라. 정확한 계산으로 부활절을 지켜야지 되겠다 해서 그 연도를 확실하게 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일을 맡았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세상은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연대를 말할 때 보통 이전에 보면은 어떤 왕 중심이면은 그 왕의 몇 년째 되던 해 이렇게 연도를 말하곤 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연대를 말할 때 로마가 세워진 연대를 기준으로 몇 년 이렇게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기원 몇 년, 로마 기원 몇 년의 해 이렇게 말하던 때였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계산을 해서 살펴보고 나서 보고한 내용이 예수님은 로마 기원 AUC 74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AUC 745년을 주후 1년으로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전 주후라는 이 연호 자체가 예수님께서 진짜 실제로 태어나신 해로부터 한 7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700년이 지난 후에 역으로 계산해서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으니 그때부터 주후 1년으로 계산합시다. 그렇게 계산하고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문제가 있다 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난 연대를 계산하면서 이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 이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의 오차가 있다.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뭐 연도를 4년 후 지금부터 갑자기 땡기거나 미룰 수 없잖아요.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실제로 오셔서 사역하신 때로부터 너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예수님이 오신 때를 계산해서 연도를 세기 시작했으니 이런 오차가 있을 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은 어떠한가? 우리는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기록은 이스라엘을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언제 집권을 했는가? 이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살펴보면은 이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 전부터 주전 4년 전까지 이 집권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헤롯 대왕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실제 이 세상에서 계산한 계산법으로서의 연대와 오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볼까요? 누가복음은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하라는 명령, 호적영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호적 신고하러 고향 땅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이 출산을 예수님을 낳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그 세금을 걷기 위해 온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들의 호적, 인구 조사를 했던 때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구레노, 퀴리우스가 수리아라고 되죠.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처음 있었던 호적령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해,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역사적인 기록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에 관한 기록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물에 관한 책을 보면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는데,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때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을 감추고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충분히 어떤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언제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어떤 때였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때가 참에라고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일이 세상에 성취된 것이다. 성경은 이 부분을 오히려 주목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이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없던 시대예요. 더 이상 증거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세상에 와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시대가 지나고 그 신구약 중간기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찼을 때 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때가 찼을 때 그 일을 성취하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연도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으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삶에는 언제 찾아오셨는가, 나를 찾아오신 때는 언제인가를 아는 것,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때가 있었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때가 되었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가요? 그 때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언제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는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그런 때를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